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우리 요절 2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세상 속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유행 팬데믹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희망을 품기도 하고 또는 백신이 나올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또 상당수는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희망이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아랏 왕과 가는 길에 부딪혔습니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 사람의 몇 사람을 생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그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그들의 서원 속에는 아주 순수함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나 이기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곳 이름을 멸망이라는 뜻인 호르마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서원을 들어주신 여호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와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면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그런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실패와 좌절을 뒤로하고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지금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4절을 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은 길을 돌아가는데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길을 가다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화를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합니까? 이곳에는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힘든 일만 생기면 쉽게 원망합니다. 원망할 때마다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여호와의 분노가 불붙는 것을 상징합니다. 불뱀이 많은 사람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망의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고 목자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목자 모세는 양이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께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용서하는 것은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무슨 방향을 주십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사는 길, 즉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면 삽니다. 불뱀은 사람을 물어서 죽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 불뱀이 치유하는 뱀으로 바뀌죠. 모세는 그 방향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삶 속에서 힘들 때마다 여호와 목자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놋뱀을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놋뱀을 쳐다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놋뱀이 무슨 치유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합리적이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불뱀에 물린 채로 죽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영접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기서 볼 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힘들 때 여호와 목자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망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서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라고 하신 그 놋뱀을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보면 삽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은 죽음이고 순종은 생명입니다. 순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놋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본질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은 시시각각 살아있는 모든 존재 속으로 걸어온다. 죽음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날 불쑥 방문하는 반갑지 않는 손님과 같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벗어나라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겉으로야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인 이상 구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둘째로 그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원의 길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고 절대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 즉 불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라 부르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영향으로 구원의 절대성이 흔들립니다.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이것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하나의 상징으로, 멋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의 핵심은 절대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이것이 다원주의의 특징이잖아요. 절대성을 부정하면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죄를 상대하고 구원의 길을 상대하고 구원자를 상대화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절대성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에 대해서 유일성과 절대성을 성경은 변함없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믿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 개혁자가 외친 구호 중에 오직 그리스도, 라틴 말로는 솔루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세 교회가 병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에 관해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바로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크에 보면은 이렇게 지팡이를 감고 있는 뱀 모양이 있죠.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리스 신화의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졌던 그 지팡이를 본땄다고 해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사람들을 막 고쳐줘가지고 병을 고쳐줘서 수명을 길게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이 WHO의 마크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치료할 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얼마 전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했어요. 대부분 교회는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가 생겼는데 우리 옆 동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에서 구원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WHO는 이제야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뒷북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대유행 상황을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붙드는 우리의 정통 교회,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이 바로 그분을 바라보도록 증언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캠퍼스가 살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살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떠나서 사해 동편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즉 여호와께서 싸우신 사실을 기록한 책은 이렇게 말하죠. 수바 지역의 와헙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이스라엘은 부엘에 이르렀는데 부엘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우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샘물아 수선하라, 모든 샘물을 노래하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로 터뜨린 샘물이로다. 여호와의 전쟁기와 우물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의 행진에 거의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막바지 길에 접었습니다. 그들이 이 막바지 길에 와서 보니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며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무슨 문제를 만납니까? 시온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들은 시온 땅을 지날 때 밭에도 안 가고 포도도 하나도 안 따먹고 우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길로만 가겠다고 정중히 허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웠는데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여 헤스본에서 시온의 서울에서 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누구와 싸웁니까? 모세가 야세를 정탐하고 그 마을을 빼앗고 아모리 사람을 몰아냈습니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옥을 처단하고 많은 시온을 친 것처럼 이번에도 친히 싸워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옥과 그 모든 군대를 남김없이 죽였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들에게 일방적인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셔서 사실은 땅을 그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싸움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슨 싸움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싸움, Holy War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여호와를 믿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에게 바로 양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싸우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로 비유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고 장애물을 만났고 원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원수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막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할 겁니다.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힘든 믿음의 여정을 또 우리가 인생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힘있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명한 목자는 힘들게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해줄 일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암과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그 한 가지가 위대한 치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몇몇 분들이 매일 기도해주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암과 싸워서 승리하실 그 희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을 만날 때 무엇을 합니까? 절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구에게 SOS를 청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볼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롯뱀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은총을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절망할 때, 또 막다른 길을 당할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